안녕하십니까, 이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결혼은 선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새로 생겨난 신조어가 있는데요. 바로 비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혼도 아니고 비혼,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아직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해버린다는 것이죠. 결혼도 하나의 선택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세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매우 중요한 축복의 현장이고 하나의 엄청난 영적인 연합체입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사는 게 결혼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서로 공감하고 교류합니다. 물론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라는 얘기를 좀 듣자라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젠 인류의 역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구속사적 관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곧 천국에 간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요, 상당 부분 많이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나오고 하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만을 나왔지만 그 중간중간에 엄청난 인류가 많이 생겨난 것이죠. 성경엔 필요한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무척 많이 생겼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두 종류의 형태로 갈라집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역사가 지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문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된 또 다른 가문들이 연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상하게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래갖고 천사랑 인간이랑 결혼하고 이렇게 신비하게 풀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의 만남은요, 엄청난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우리 근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오랫동안 결혼을 안 한 어떤 자매님이 계셨어요. 이유는 자기는 믿음 좋은 분을 만나겠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거절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그분이 생각을 바꾸셨어요. 뭐냐면 이게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나는 안 믿는 사람하고도 결혼해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어야겠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배우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염두에 두고 결혼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결혼 제도 안에서, 즉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할 때 오는 가치관의 충돌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들은 얘기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딱 상황에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원칙을 얘기하고 원리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혼했다. 그런데 그 결혼할 때에 그들만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아니라 세상에 오늘 보니까 2절 하반절에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쁘면 좋다.
물론 이제 뭐 사실 뭐 이쁜 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쁜 거 오래 못 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안 이쁘면 더 오래 못 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을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좋아서 만나는 걸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또 다른 가치관이 만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충돌해요? 충돌할 수 없죠. 왜요? 그 좋은 가치관끼리 만났다면 그거를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결혼인데, 그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어때요? 또 다른 가치관을 만나서 계속해서 충돌한다면 자녀 세대도 힘든 거예요. 물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화시킨 그런 믿음의 가문들도 많아요. 그건 정말 불행 중 다행이죠. 감사할 일이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 이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 세대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를 바라고, 정말 그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진짜 복음화가 되기 전에는 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 좀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잘못된 가치관들끼리 만나서 나온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영향을 못 주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까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이 가정 가운데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만나고 헤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뭐 이렇게 그런 짤 이상한 미신적인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짝이라고. 그럼 반대도 있겠네요. 약속하지 않은 짝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도 헤어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짝이라고 그렇게 심적인 고백을 깊숙이 했던 사람들도 헤어져요.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누구를 만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만남은 결국 결혼이라는 지점까지 갈 때는 가치관이 하나 되는 엄청난 대변혁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누군가에 의해서 침탈당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결혼은 선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정말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바꾼다면 그 가정은 그전에도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관의 혼돈과 혼란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믿음까지도 상실해버리는 결과를 맺었으니, 반대로 우리는 해석할 때 그렇게 시작하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아들들처럼 산다면, 믿음의 딸들처럼 산다면 반드시 저는 하나님의 영이 평생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